여러분 요즘같이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 생명의 생수로 삼아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인데요. 제가 세 구절을 뽑아서 봉독합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진행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명, 해설하면서 적용 기도로 이렇게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살펴보십시다. 1절 말씀 보면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다. 빛의 계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이도록 속인 다음에 그들의 활동을 했거든요. 사도,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거짓된 자랑을 물리치기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가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던 환상과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모두 보면은 몰몬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그 밖에 다른 그 이단들 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가 뭐 그냥 깜빡 그게 넘어가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들을 용납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면서 그가 참으로 주님을 만났던 환상과 또 주께 받은 계시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2절에서는요,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겸손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서 14년 전이라고 하면요,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제1차 선교 여정 가운데에서 경험한 일로 추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가 그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을 때 그때 좀 나타나셨던 그때 그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때 이미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계시를 주셨거든요. 바울이 받은 계시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많은 계시들 가운데 어떤 특별히 했던 한 가지 14년 전에 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 추측건들은요, 또 여러 수석가들의 경우도 그래요. 이 14년 전이라고 하면은 바울이 1차 선교 여정 가운데 이렇게 지금의 터키 지방 갈라디아 쪽으로 그 당시에 갔을 때에 누스드라라고 하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부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에 내쳤다 그랬어요. 그의 제자들이, 그의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바울을 다 둘러싸고 있었을 때, 그게 디모데도 있었어요.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그의 삶이 끝나지 않았는데 죽으면 되겠어요?
주님께서 그가 의식을 잃었던 그 순간을 이용해서 그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하늘 3천층까지 가게 하시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계시를 주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 개인 견해이기 이전에 어떤 주석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제가 이것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때 경험했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은요, 사람이요 이런 특별한 그 하물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요 맨 정신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이성과 오감의 작동이 잠시 멈추고 무의식 상태가 됐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지금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퍼진 시대가 아니고 옛날에는 야소교라 해가지고 한 동네에 전도하러 들어오면 막 동네 사람들이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집 마당에, 큰 마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동네 아들 모아놓고 전도를 성경 얘기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손에 작대기를 들고 이 사람을 막 때려 죽인다고 막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그 충격적인 이유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경험을 하는데 그때 그냥 자기 앞에 오로라 같은 황홀한 그 새가 열리면서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된 그 상황에서 이런 경험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요, 12장 2절 3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랬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하게 되면요,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첫째 하늘은 우리 대기권을 말하겠죠. 대기권, 숨쉬고 호흡하는 대기권. 네,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밖에 별들이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별똥별들이 말이죠, 떨어져 나올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막 불타 없어지잖아요. 어쨌든 대기권 밖에 별들이 세 개. 지금 여기서 지금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초월 영역,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낙원,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유대교 랍비들은 7천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3천층이라 할 때는, 셋째 하늘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초월 영역, 지구, 우주권, 대기를 벗어난 영역을 우리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라 그 뜻은요, NIV 성경에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못 믿을 것 같은, 믿을 수 없는, 허용될 수 없는 그런 정말 기이한 주님의 계시를, 거기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정말 낙원의 아름다운 그 환경을 그가 접했으며 주님께서 계시를 받은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편의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우편의 강도가 그랬잖아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할 때에 그가,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제일 먼저 낙원,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강도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도 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했어요.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내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의 영혼이 육체의 몸을 벗어나서 그 영혼만 올라간 건지 아니면 그의 몸과 영혼이 함께 올라간 건지,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도 여기에 지금 미스테리, 의문부호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러한 계시들을 받은 것을 이렇게 말했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 외에도, 이런 경험 외에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일도 많았고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인은 내 백성이 말을, 그것도 다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죠. 또 계시를 주신 것이죠. 등등 많은 경험이. 근데 지금 14년 전에 했던 특별한 경험을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있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역시 바울도 인간인지라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특별한 그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참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에 그도 사람인지라 자신도 모르는 건데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교만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 man of man. 주님께서 바울이 체험한 것들이 너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을 주시면서 또한 그가 이로 인해서 잘못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 곧 뭐냐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란 뭐겠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보통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에 근거해서 볼 때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약 2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담에색에서 만날 때 빛을 너무 강하게 받아가지고 그의 눈이 그때부터 좀 시력을 좀 잃으면서 약해지면서 안지를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런가 하면 또 톨스토이안 같은 유명한 초기교회의 교부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그가 기아리를 하고 두통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 몸의 가시를 그가 육체의 정욕 그 때문에 받는 고통 그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고질적인 신체적 질병인 것은 확실한 것 같으며요. 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질병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서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며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탄의 가시 곧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약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질병이 다 사탄으로부터 온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2장 8절에서는요. 바울은 이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기를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아버지 할 만하시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지금 예수님도 3차례 기도했는데요. 바울 역시 3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주님께서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또한 이러한 질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 몸에 가시를 두신 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도 또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다 이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기를 간구했지만 결국은 다 주님의 뜻에 아버지 뜻에 맞추는 기도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로는요 12장 9절 말씀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간청을 거절하실 때는요 무조건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시는 이유도 알려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3가지 모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즉각 응답이 있어요. 즉각 응답. 두 번째는요
보류해서 주시는 응답이 기다리게 해서. 세 번째는요, 변경해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 더. 그래서 네 가지가 있군요. 네 번째는요, 요청을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들어주는 그러한 기도 응답이 있어요. 이게 다 기도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경우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 응답의 네 가지. 첫 번째는요, 즉각 응답.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두 번째는요, 기다려서 받게 하는 응답. 세 번째는요, 변경해서 주시는 응답. 예를 들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더 이상 못하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려고 그 성령께서 허락지 않았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변경해서 주시는 응답으로서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응답하지, 요청을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그것이 더 유익하고 복된 응답이 또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네 가지.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자신 이 가시를,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없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머물게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면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 했는가면요, 이는 그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 그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기 머물게 한다는 건 뭐냐면 장막에 머문다는 그 원어의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구약의 장막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약한 그때에 정말 주님만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게 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또 주님의 파워가,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표시로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요. 12장 10절에 바울이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약함과 곤고와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외친, 선포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 가난, 때로는 박해와 곤고, 고통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으면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정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우리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지 못할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님이 받은 거예요.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며 그의 영광의 쉐키나 그의 파워본 능력이 나에게 유지되게 하는 비결은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고 잘나고 우월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가난과 곤고와 약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왜 그럴까요? 이런 상황에서라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의지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나를 지탱하게 하고 함께 하심이 이런 나의 약함과 가난과 궁핍과 곤고 고통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누가 과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약함 가운데 주신 것은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도 참 그 모습대로 살고 싶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속에는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하고 나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나 주님 부끄러운 것뿐이고 늘 내 안에 주님께 향한 목마름, 갈증, 내 자신의 부족함에 허덕함 그런 것들이 때로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런 가운데 있음으로써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니 정말 이 역설적인 진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와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강해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일은 있어도 사람이 너무 약해서 주님께 봉사, 즉 쓰임받는 일을 못하게 되는 자는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곤고와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 더욱 나의 위로가 되시고 또 그의 영광과 능력에게 머물게 하시는 이 역설적인 진리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깨닫는 영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힘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과 가난과 고통, 궁핍, 질고 이런 것들이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도리어 이런 것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며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고 하시니 주님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평강이 없나이다.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 꼭 붙잡고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신앙과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